이 전쟁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See, 레, I present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curse. 다시 말해서 레, See, 보라가 맨 첫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의무와 그 땅의 거룩함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토라 전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축복과 저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약속한 축복들은 보통의 일이 아닌 기적적인 일들이다. 또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영적 소명에 실패함으로 겪게 되는 고된 시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고지를 향해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저주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느껴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명령들을 들으면 즉 청종하면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토라가 말하는 바를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여 토라와 일치할 수 있느냐, 동화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축복은 참으로 근원적이고 기본이 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저주는 무엇인가? 라시에 의하면은 여기서 다른 신을 쫓는다는 말은 토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명령들을 범하는 자는 확실히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26절에서 시작하는 단어 보라는 단수형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절들은 복수형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또는 근원적으로 단 하나이다. 즉 단합하여 하나가 된 민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통일된 민족이며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개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기준으로 볼 때 정도에서 벗어난 탈선일 뿐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평생토록 항상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파멸하며 You shall utterly destroy의 멸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베드인데 여기서 마땅히 파멸하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이중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이는 우상들은 파괴하되 완전히 totally 모조리 멸하라는 뜻입니다. 아세라 상이나 우상으로 섬기는 나무를 쳐서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일들이나 무심한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 같은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서 묻은 습관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도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은 성전이며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막을 세우는데 그것이 실로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대제사장 엘리 때 블레셋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396년 동안 있었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 실로에 세워지기까지 기간과 실로 성막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그 빈 기간, 그런 기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제단을 허락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2장 이하에서 지키도록 나열된 말씀들 중에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가축이나 동물을 잡아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피를 먹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를 물같이 쏟으라는 말씀은 피를 먹은 죄를 완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마시라고 한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무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다시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 절기들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내가 너에게 분부했단 말은 명령한,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오늘 돌아보시는 계속 명령한 그 말씀들 들었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중에서도 토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법들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는 법과 규례는 좁은 문이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5장 8절에 또 로마서 3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토라를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한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라를 21세기를 산 우리들에게 적용합니다. 첫째로 2000년 동안 가려져 있다가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11개월째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질 중에 6명이 총살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스라엘이 북론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되어서 이 전쟁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